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은 시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재림에 관하여 일어나게 된 소동은 여러 배경을 보았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앞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미혹의 방법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첫 번째는 영으로 미혹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영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분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종말,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재림의 날과 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두 번째는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미혹했다는 것은 교묘한 논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교묘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찌되었든 그 결론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작된 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조작된 문서, 일종의 위조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대 문서들을 조작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의 근거로 사용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깊이 검증하지 못한 채 그냥 들려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속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해서 생기게 된 문제들은 영으로, 말로, 조작된 문서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요. 그 결과로 성도들이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으로, 말로, 조작된 문서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미 배웠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올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언제 하와 곁에 와 있었는지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접근해서 그럴듯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미혹이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종종 성안길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노방전도를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이단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온갖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이상한 차림새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단이다 라고 써 붙여놓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번듯하고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미혹되기 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정체,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적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특별하고 강력한 무언가에 끌려다닙니다. 요즘 이 시대가 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악한 영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현상보다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를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사이비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신 교훈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현상을 쫓기보다 열매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로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